이 시간 여러분들과 승리로 이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생겨난 등산 용어 중에 이 트레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등산과 트레킹은 좀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등산은 산 아래에서 산 정상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스포츠, 레저 활동이라고 한다면, 트레킹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 산에서 산으로 혹은 산 허리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등산이 어떤 정확한 목적지, 산 정상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이 산의 능선을 따라서 걷는 것이 바로 트레킹이라고 합니다. 저는 트레킹이 요즘 이렇게 각광을 받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또 레저 활동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트레킹이 인생을 닮은 활동이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등산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표현하지요. 그런데 사실 등산보다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킹을 더 닮아 있습니다. 삶은 어떤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능선을 따라 걷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트레킹처럼 삶은 연속되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트레킹에서 오르막을 만나고 또 내리막을 만나고 다시 오르막을 만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광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애굽의 어떤 군인이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전투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냥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앞선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워져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는데 이 광야에서 갑자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마치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새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걸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새해가 되면 뭔가 이제 좀 기대했던 것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새해가 되면 못했던 것도 내가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홍해만 넘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홍해만 넘으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딱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과 비슷한 기대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만나게 된 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21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설렘을 가지고 시작을 했겠지만 사실상 2021년도에는 여전히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아말렉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특별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너졌듯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도 새해를 시작했지만 무너지게 되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너무도 근심과 걱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담대하게 맞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굉장히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전쟁인 것입니다. 아말렉을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021년 우리를 위협하는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 문제들,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그 기도, 승리로 우리를 이끄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승리로 우리를 이끄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끄는 기도는 첫 번째로 행동과 균형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과 칼을 들고 싸워라.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인 노력이나 행동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실제로 싸웠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치열하게 전투한 거예요. 동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도와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벗고 뛸 때 우리의 그 발벗고 뛸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느헤미야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예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탄원합니다. 또 직접 이 예루살렘 땅에 가서 자기가 그 성을 짓는 일에 참여합니다. 나중에는요, 자기가 돈도 안 받고 한 달에 받는 그 나라에서 주는 봉급도 받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와 삶의 현장은요,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좀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잠도 푹 자야지 감기가 낫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참 문제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실천을 하고,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마스크도 갑갑하더라도 잘 쓰고 다녀야지만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절약하고 저축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국 삶이랑 같이 가야지 되는 겁니다. 행동과 기도가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만 너무 많이 하는 삶은 아닙니까? 또는 기도가 너무 부족한 삶은 아닙니까? 2021년 충주 남북교회 표어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표어를 선포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 다시 은혜의 자리로 향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새벽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은혜의 자리를 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 예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예배에 가지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밤마다 기도했던 그런 기도회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춰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균형은 삶에 충실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2021년 기도와 삶의 노력을 양손에 다 쥐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세의 손이 상징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성경의 여러 부분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손을 드는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보다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은 모세가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내긴 하지만 이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기도했다는 사실보다 손을 들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이 모세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내려놓음, 간구, 기도, 간청, 여러 가지 의미가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학력과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든다고 하면은 요만큼만 들기도 하고, 또는 요만큼만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요만큼만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들다의 히브리어는요, 야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요 정도, 적당히 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손을 가장 높은 곳에다 드는 걸 말합니다. 마치 내가 철봉에 매달릴 때 팔을 드는 것처럼, 또는 무인도에 갇혔을 때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손을 아주 높이 드는 걸 말해요. 여러분, 손을 제일 높이 이 팔을 귀에다가 붙이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팔을 귀에다가 딱 붙이고 기도를 할 때 고개를 숙이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신체 구조상 자연적으로 팔을 높이 들면 얼굴도 같이 들어야지 돼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전쟁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전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하나님은 내가 좀 운이 좋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조력자, 도우미처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미가 되길 싫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도움이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한 시장에 할머니, 엄마, 손녀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손녀가 지나가다가 장난감점에서 사고 싶었던 공주 옷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안 돼. 너 집에 비슷한 거 있잖아. 안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손녀가 엄청나게 떼를 씁니다. 사줘, 사달란 말이야. 그러면서 바닥에서 구르고 난리를 쳐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매정하지요. 뒤돌아서서 엄마 간다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 손녀가 그제서야 쳐다보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머니예요. 엄마는 안 사줘도 할머니는 사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를 항상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서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기도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노력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노력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기도,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7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저는 그동안 이 본문을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이라고만 좀 묵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부분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12절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줬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들이 붙잡아 주고 힘을 내게 해주어서 모세가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시작은 맘대로 해도 끝은 맘대로 못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기도가 딱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되었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1등, 2등, 3등만 마라톤에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마라톤은요, 꼴등까지 다 박수를 쳐줍니다. 42.195km 뛰느라 고생했다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꼴찌도 박수를 다 쳐줘요. 그런데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뛰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에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끈질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재판장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아주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한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처음에 안 들어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1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기도를 할 거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끝까지 붙잡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기도라는 사실이지요. 모세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승리의 그날까지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된 2021년이지만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로 좌절되고 낙담으로 시작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다 만난 아말렉 군사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눈앞에 딱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기도와 실제적인 행동을 함께 힘쓰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끝까지 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승리 가운데 오늘 모세와 같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기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